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맡아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1000만 번을 한다 할지라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말미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하는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촉구를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24개의 문단으로 각 문단마다 8절씩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8절이 전체로 시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묻어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말씀에 대한 시인의 자세가 어떠한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얼마만큼 사모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20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119편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마음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이 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말씀을 사모함을 얼마나 극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강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생기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응어리가 집니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런데요, 막 지금까지 봤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헤어지는데 다시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상사병이죠. 실컷 봤는데 돌아서니까 다시 보고 싶을 만큼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실컷 봤는데도 또 돌아서니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라면 아마도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마음이 상한다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도 또 보고 싶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 이러잖아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 좀 더 은어적으로 하면 보고 싶어 죽겠어. 미칠 만큼 보고 싶다는 거고 죽을 만큼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이 시인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시인의 자세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든이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옛날에 못했던 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대학 졸업장까지 따시는 분도 뉴스를 통하여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끝이 없다는 것은 비단 과거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는 배우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나는 더 배우겠다라고 하는 배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배움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계속해서 배우기를
열정을 가지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끝없이 배워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 학생 중에 한 분이 85세 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다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래 내가 부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배워라 그러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허리가 꼿꼿해요. 딱 앉으셔서 2시간 이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85세라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배움의 열정을 갖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인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또 하나 보자고 한다면 깨달음에 대한 끝없는 추구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뺏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말씀을 뒤적거리면 결코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면 배우는 만큼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행함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35절을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왜 배웁니까? 왜 깨닫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죠. 만약에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없다면 배우는 것과 깨닫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말미에 꼭 이렇게 덧붙여 놓았어요. 33절 보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죠. 35절 뒷부분에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언제나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연약함입니까? 36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잠시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37절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보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적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한눈 팔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헛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았어요. 탐욕과 허탄함, 탐욕의 마음, 허탄한데 쳐다보는 눈이라는 게 육체 아닙니까? 심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이 누가 저자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 다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탐욕과 허탄한 데 눈을 돌린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였던 왕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마음속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에 대한 탐욕, 그리고는 눈을 돌려 허탄한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엄청난 범죄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인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주여 저로 하여금 제 마음이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제 눈이 허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산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지구한 복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면 알면 알수록 더 멀리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큰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주의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참된 복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이 시인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보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이 시인은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영 죽었던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대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나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이렇게 비단 구원에 관련되어서만 이야기되진 않습니다. 이 칭의적 구원 말고도요, 그 다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의 광야의 삶을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역동성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 이게 곧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도와주셔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에만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결론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십시오. 왜요? 이 말씀이 이렇게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자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윤리나 도덕적인 훈계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성경의 지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66장이고 66권이고 뭐가 어떻고 창세기에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성경의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변방의 것들이에요. 다 도구예요. 핵심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 사격해 주는 것이 교사의 책무인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로 그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 학창시절에 저희가 말씀을 가르쳤던 분들 가운데 두 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인데 현직 선생님이었어요. 현직 선생님이었는데 저희들을 가르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주셨던 귀한 선생님,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돌아가셨다는 말도 들었고 했는데 하여튼 연결은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여전히 생존해 계시고요. 제가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조차도 제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그분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제 삶의 모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삶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제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문자로 인사로 드리고 전화로 인사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저에게 영향을 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 대학 때부터 전 과정에서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사상, 말씀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사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먼 훗날 나를 찾아와 말씀의 스승님,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 있도록까지 가르쳐야 한다. 저는 오늘 교사주일에 먼저 교사된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면 그 귀한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만큼 책무가 크다라고 하는 뜻이니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에 가감없이 바르게 잘 가르쳐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가르쳐라.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 훗날에 모두가 잊혀져 갈 만한 때라도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서 그때 저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으로 나는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물론 그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옆구리를 계속 찔러가지고 너 크면 30살 되면 꼭 나 찾아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배운 사람의 몫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5월 15일이었잖아요.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사제지간에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추억을 곱씹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복될 수가 없었고 제 마음에도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도 감사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었어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날 5월 16일에 제가 5월 15일에 제 스승을 찾아간다 하니까 15일에는 못 오고 16일로 약속을 잡아서 저를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이야, 나는 진짜 복되구나.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큰 감사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감사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저는 교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잘 명심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시고 배우는 사람들은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교사들 밑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작년으로 하자면 구역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교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가운데 정말 존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존경을 안 해버리거나 귀히 여기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히 하면 할수록 말씀을 맡은 자는요,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교만하고 봐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단 교주고요. 정상적인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존경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더 큰 두려움 속에서 더 엎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운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분 보이시면 너무 부족하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시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지원하세요. 전격적으로 존경해보세요. 그러면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고 있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적당한 견제를 통한 균형을 맞춰나가는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하세요. 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들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사람들 배나 존경하라래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왜요? 그 사람들이 장로님들보다 더 나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귀한 것을 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존경에 맞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는요, 놀라웠게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아름다운 지속적 선순환을 통해서 귀하고 귀한 신앙의 유산이 계승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 여러분, 이전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경하며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풍성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소홀히 대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여 그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주의 말씀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그래서 주의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만 움직여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